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진단과 이후의 사목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11회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 학술 심포지움을 갖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 가톨릭 신문사 가톨릭 평화방송과 평화신문이 공동 주최합니다. 이 심포지움을 준비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 김동원 원장 신부님, 가톨릭 신문사 사장 김문상 신부님,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사장 조정래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심포지움의 장을 열기 위해 교회의 디지털 환경을 가볍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혁명의 거대한 태풍이 우리에게 들이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합니다. 디지털 혁명은 의학과 유전학, 신경과학, 인공지능 등의 산업에서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영역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급진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기술들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변형시키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정체성마저 바꾸어갈 곧 예로부터 지속해온 인간에 대한 정의를 바꾸어갈 추세입니다. 사이보그란 말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2017년 11월 교황청 문화평의회는 인류의 미래란 주제로 총회를 열고 디지털 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무엇이며 그 물결의 흐름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논의했습니다. 2019년 2월 수원가톨릭대학교 출판부는 이 논의 내용을 4차 산업혁명과 인류의 미래란 책자로 출간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교황청 문화평의회 총회 참석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와 의문들은 사실 위대하면서도 심각합니다. 교회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 불안과 두려움을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신학과 과학 두 문화 사이의 비극적 분열을 상호 협력과 대화로 극복해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화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인간 중심성입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피조물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느님 사업에서 군주가 아닌 창조주 사업에 대한 사랑스러운 수호자로서 피조물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원칙은 선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는 지식과 기술에도 해당합니다. 과학기술적 진보는 모든 인류의 선익을 위한 것이며 그러한 유익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유효한 원칙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나 실현 가능한 모든 것이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원칙입니다. 과학자들은 다른 모든 인간 활동과 마찬가지로 과학도 인간의 선익을 위한 한계를 지니며 연구의 윤리적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수원교구 사목연구소는 2020년 6월 수원교구 내 본당 주일학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중에서 표본 981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인 웹서베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디지털 혁명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혁명에 대한 윤리적 수용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디지털 혁명 시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 디지털 혁명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디지털 혁명이 초래하는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미 이러한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사이버 성사 수용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질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일들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와 고해 성사도 인터넷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총 응답자 수 981명 중에서 매우 그렇다가 11.1% 109명이 응답했고요. 그렇다 25.9% 254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응답자 중에서 37%가 미사와 고해 성사도 인터넷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36.4%, 여자의 경우에는 37.4%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하여 사이버 성사에 대한 수용 비율은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별, 학년별 사이버 성사에 대한 수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중등 1학년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의 경우 중등 3학년이 42.6%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보다 중등 학생이 곧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조만간 대외적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주교회의 사목연구소와 언론사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한국 천주교 청년들의 현 주소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2년 주기로 같은 조사를 반복하면 디지털 혁명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해악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한 진단과 이후의 사목 방향 모색이란 주제에 디지털 환경을 언급하는 것은 생뚱맞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닥친 강력한 태풍이라면 디지털 혁명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대형 태풍입니다. 태풍이 오면 매체들은 앞다투어 경보음을 내고 태풍의 크기가 얼마이며 진로 방향은 어떻게 되고 피해 예상 범위,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언급합니다. 날씨 뉴스를 진행한 한 앵커가 태풍 진단과 대처법을 전하면서 남긴 말이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우리가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정희환 신부님의 코로나 시대의 신앙, 종교 사회학적 교회론적 전망에서 김정용 신부님의 코로나 사태와 교회, 인간 구원의 성사인 공동체, 조현철 신부님의 코로나19와 생태 환경,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박동호 신부님의 형제와 연대의 뉴노멀, 정준교 교수님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청소년 사목, 박태균 교수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아시아의 변화와 교회를 위한 재언에 대한 발제는 태풍 코로나19를 맞아 교회의 피해 상황을 진단하고 피해 수습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향후 대처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알리는 신앙 경보음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이 경보음에 귀를 기울이도록 초대합니다. 이 경보음은 동시에 디지털 혁명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초대형 태풍에 대한 절박한 경보음이기도 합니다. 심포지엄 발제 경보음은 절박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정희환 신부님은 각 소제목에 상상이란 단어를 붙이셨습니다. 사목에 대한 변화된 이해와 상상이란 소제목에서 신부님께서는 소통과 공동 합의성을 강조하십니다. 김정용 신부님은 가난한 사람들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인간 구원의 성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조현철 신부님은 지역화와 교회란 소제목에서 개인의 의식 전환으로 피조물 간의 근원적 유대를 발견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 유대가 그리스도를 향한 생태적 회심회로 발전되어야 함을 언급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신학적 발상들이라 생각합니다. 박동호 신부님은 사회적 약자 최우선의 덕에 대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살펴보면서 관상의 정신과 삶을 회복하자고 호소하십니다. 정준교 교수님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청소년 사목을 한 노인의 꿈으로 묘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꿈은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며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박태균 교수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읽을 경우 기회가 되고 기존의 체제로부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위기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교회는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내세워 새로운 가치관과 조응하는 상호간의 연대를 강조하십니다. 전문 학자들의 다각적인 조명을 보면서 얼핏 주마등처럼 스치는 것은 함께함의 중요성입니다.
공동 합의성, 유대, 상호 간의 연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느님 섭리의 현존, 곧 새로운 희망과 용기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한 신자가 결혼식을 마친 아들이 지금까지 받고 있던 청년 수당을 더 받고 싶어 혼인 신고를 미루려 하자 아버지는 당장 혼인 신고하라고 명하면서 가정에 흐르는 하느님 섭리의 물길을 막지 말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 가정의 신앙과 영성을 잘 가늠할 수 있는 일화라 생각합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도 가정에서 하느님 섭리의 물길을 잘 흐르게 하는 많은 신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심포지움이 가정에서 하느님 섭리의 물길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